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더워지는 만큼 더 힘차고 능력 있는 찬양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생대학이 종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여름 내내 강건하시고 또 여름 잘 보내시고 다시 개강할 때 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시원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시원케 되시고 또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두 곳에서 나와요. 먼저는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아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직한 일꾼, 충성된 종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대요. 뙤양볕 아래에 있으면은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시원한 얼음 물 한 잔 마시면은 그냥 속이 다 시원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종은,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시원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 시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약에 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니까 16장 18절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같이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구나.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더운 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만, 그것만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장 18절 제가 한번 읽지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숨, 호흡, 생기, 바람, 영,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해 주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대한 시원케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오늘 영적인 차원에 이르는 시원함, 영적으로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도 시원하게, 영도 시원하게, 사람도 기분 좋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죠. 여러분들 시원케 해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 저희가 되어서 저희들도 타인을, 또 가족을,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 여름날 더울 때 더 덥게 하고 더 짜증나게 하고 열불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름날 더울 때 저희가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돼서
서로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고린도와 아덴을 포함하는 마게도냐 남쪽의 넓은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리스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죠. 또 반면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지역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는데 그 번영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 많은 민족들이 왕래하고 무역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상업을 이루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고린도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이방의 신들도 그 고린도 안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 제가 고린도 정신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고린도 정신, 이 세속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혼합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에게 그 어려움들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쟁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소송, 이혼, 우상, 재물,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성찬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앞부분에 다 자세하게 그 고린도의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이 정말 혼란한 문제가 많은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도시 안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스데바나라고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등장하냐면 바울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신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례 교인으로 믿음의 어떤 복음의 씨앗으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영락교회도 처음 27분의 배단위 전도교회를 세웠던 그 복음의 씨앗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셨고 그 말씀을 잘 심어서 복음의 씨앗을 잘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영락교회가 79주년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보다 심겨진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심겨지고 뿌려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 그 이유를 찾다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6장 15절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 아가야에서 첫 세례받은 가정이었다, 복음의 씨앗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시죠? 첫 열매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이 아가야의 첫 세례교인 집이다, 아가야의 첫 씨앗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세례를 받은 이 가문의 신앙의 이야기가 씨앗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열매까지 갔다, 열매 맺는 신앙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죠.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 집안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교회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잘 도우면서 때로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기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개척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 출신이라서 이 개척교회의 복음의 씨앗되는 분들이 복음의 열매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6년간을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지하 개척교회 생각이 지금도 어느 교회를 갈 때마다 늘 생각이 나요. 제 초등학교 온 시절을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도 생각이 나고 그 작은 공간 안에 있었던 뭐 의자들, 또 그 예배당의 모습들, 그 옆에 이제 저희 집이 붙어 있었는데 옆에 붙어 있던 저희 집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개척교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에도 참 감사하게 복음의 씨앗과 같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가정이 참 복음의 씨앗이 돼서 처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세워가는데 참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개척교회의 씨앗되었던 그 가정이 열매까지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부모님께서 그 교회에서 흘린 그 많은 눈물 가운데 많은 부분은 아마 그 개척 멤버였던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씨앗이 열매가 몇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썩고 죽어야 돼요. 그죠?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개척 멤버의 가정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으려고 계속 이름이 나고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처음의 신앙과 다르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매 맺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 또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날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죽으시는지, 어떻게 저렇게 죽이고 사시는지, 정말 속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간도 없나 보다고. 속도 간도 다 없이 쓰레기도 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마 우리 영락교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복음의 씨앗은 다 가지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씨앗과 같은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게서도
신앙과 삶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씨앗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가정, 그것이 스데바나의 가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되시는 그런 마음을 주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정이 시원해집니다. 왜 웃으세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이 시원해지고 살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정이 되었어요. 또 하나, 이 가정이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가정이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작정이 있었던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작정 해보신 거 있으세요? 올해 시작하시면서 무슨 작정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또 영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무슨 작정 기도 드리시는 게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더 모으기 위한 작정을 많이 해요. 또 건강하려고 얼마나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지 건강하기 위한 작정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내 자신,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작정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니, 작정이 아니라 작전을 하죠. 작전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삽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분은 복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작정 헌금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정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의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무슨 작정을 하는지 보니까요, 성도 섬기는 작정을 하고 있어요. 섬기는 작정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섬기기를.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 제가 다시 다른 번역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가정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데 깊은 헌신을 하는데 자기 몸을 바쳐서까지, 쉽게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작정한 가정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섬김은 바로 그런 작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만 했던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신앙, 내 가족,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인데 아마 이 시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그런 시대가 이 초대교회의 시대지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을 다 내어줄 때까지 하면서 성도와 이웃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정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작정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작정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작정을 보면요, 네가 내 대신 좀 죽어줘라, 내가 살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작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작정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작정, 나를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준다고 해도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죽기로 결심하는 작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작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작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가 많은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섬기는 헌신을 이렇게 했다, 정말 깊은 헌신을 했다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재밌는 번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 섬기기에 중독됐다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중독.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감이 좋은 표현의 단어는 아니지만, 이 중독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습관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하는 거를 못 멈추는 건데, 지금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어떤 것에 멈추지 못하는 가정인가? 섬기는 데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것이 너무 기뻐서,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죽고 당신은 살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 섬김의 행복 때문에 이 섬김 작정으로 인해서 섬김의 중독과 같은 된 사람들이 스데바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저희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의 신앙의 역설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24년 상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수요 기도회인데, 오늘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반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좀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4년 반년을 지나오면서 아마 그보다 더 오랫동안일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습관화된 신앙이 있을 거예요. 벌써 반년이 됐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해오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 주간에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간이 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내 예배의 습관이 어떠했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 경건의 습관은 지난 반년 동안 어땠는지, 또 나는 대화의 습관은 어땠는지, 어떤 신앙 생활의 모습의 그 모습은 어땠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게 섬김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습관이 있는 것, 그 습관이 있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어떻게 섬겼는가, 그 섬김의 습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보면 스데바나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 보면 부족한 거 보이실 때가 있죠? 있으시면 한번 고개 끄덕여 보실래요? 네. 부족한 거 어디 가면 보일 때 있으시죠?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영락교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는 척을 안 해, 글쎄 뭐 이러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디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면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이시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부족한 거 보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섬김 작정한 사람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족한 것을 늘 불평하고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장마가 올 텐데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더 덥게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것 있으면, 누군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보충해주고, 아쉬운 것이 뭐가 이렇게 보이면 그것을 좀 채워주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충족시켜주고,
그렇게 할 때 이 같은 섬김의 작정이 있을 때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하나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7월달, 8월달 여름 시즌을 보낼 텐데 가정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꼭 하나만이라도 채워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채워보시면 내가 섬기기로 작정해서 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그곳에는 화목함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참 하나님을 시원하게,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스데바나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삶을 사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의 씨앗이 되셔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심겨지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셔서 오셔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부족함을 목자 되시는 주님이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즌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시원해지기보다는 교회를 볼 때든지 나라와 민족을 볼 때든지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더워지기 쉬운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눴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되시고 섬기기를 작정하시고 부족한 것을 잘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성도 서로들이 시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무더운 날씨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서로와 서로의 마음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만이 아니라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여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